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참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돼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힘을 그는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힘을 속에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우리 보고도 배우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고, 사람이 좋게 보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바울은 이게 아주 굉장히, 예수님은 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바울은 굉장히 이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에 들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 바울은 겉에 든 건 없어도 이 속에 엄청난 부자예요. 세상이 그를 향해서 있다고 말해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부자예요. 겉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더 욕심이 더 생기지, 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사람 참 묘해요. 이 속에 그런 조그마한 사람 속에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런 그릇이 사람 속에. 근데 이제 이런 바울에게 늘 감사하고, 우리 보고도 감사라 그러고 기뻐라 그러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내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게 그치지 않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자기가 무슨 힘들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렵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가니까, 이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바울 자신이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나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의는 배격하고 자기 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어려서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선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지식, 그게 이제 율법으로 기준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의 그 제도와 지식, 자기들의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도 사실은 그것 붙들고 갔었어요. 그것 붙들고 갔을 때 예수는 가짜다, 예수 이단이다 이러고 갔었습니다. 이러고 갔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으로 만나서 바꿔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육체도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너는 괜찮다, 너 바로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고 인정받을 만한 육체가 세상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선언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그것 붙들고, 그 지식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가 아닌데 그들은 이걸 붙들고 가고, 그걸 고집 부리고, 그걸 내세우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은 조금 괜찮으면은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요. 잘하고 있다. 나는 조금 괜찮으면 나는 뭐 나쁜 짓 안 하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훔치지 않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내가 뭐 남을 걸 뭐 훔쳐 먹거나 남을 뭐 죽이거나 남을 못되게 하거나 나 그러지 않았다. 나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양심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그런 걸 붙잡아요. 나는 괜찮지 않냐. 근데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로는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다 이것 갖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의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착하지 않냐, 난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 도왔으면 도왔지. 뭐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난 착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 의로운 행동, 내 착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받을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전통과 제도 이런 거 붙들고 또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착하게는 뭘 착해요? 속에 죄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죄라고 그랬을 때요, 행동해서 어떤 죄를 진 것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데, 뭐 좋은 걸 보고 내가 마음속에 탐하는 욕심, 탐하는 마음을 갖는다. 내가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을 사람은, 우리가 사람의 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뭐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워한 그것이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자체가 살인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서운 거예요. 뭐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넘어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 법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대면, 하나님의 저울에다 달아보면 어떤 사람도 그 저울에 합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만들어서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구원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는 게 있고, 하나는 죽음 너머에서 구원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전체를 다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구원은 그 중에 먼저는 새로운 삶,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와 하나님 믿고 나서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사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내가 나쁘다고 잘 안 그래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하고 핑계대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악한 짓을 해놓고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내가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핑계 대면서 아무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이걸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길은 이쪽에 가면 복된 길인데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뭐요? 이제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다 그렇게 말하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건져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에서 건져지는 걸 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준다는 말이에요.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워줘. 뭘로 가려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 때문에 가리워져.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죄를 정직한 태도로 고백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비웃고 조롱해요. 예수쟁이들 막 교회 가서 죄 짓고 가서 교회 가서 막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고 또 죄 짓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 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죄에서 건져져야 되지. 죄에서 건져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서 미운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서 분노가 나와요. 우리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에 노출이 되고 죄에 노출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희석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요, 사랑, 감사, 기쁨, 자유, 평안, 능력,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노출되면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평안 대신에 염려, 근심이 더 와요. 기쁨과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하다, 참 삶의 기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죄에 자꾸 노출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죄로 자꾸 노출되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에서 건져진다는 말은 내 속에 이런 죄의 성품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 마음 속에 하늘의 것이 우리 속으로도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게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도
학원인데 이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적다,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다면은 이거가 우리에게 별로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서 우리 속에 더 견고함과 우리 속에 더 확신과 자신감이 있고 거기에다 또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사람들은 다 이제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돈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 주님을 추구하면 그 안에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도록 돼요. 우리 속에 이런 죄에서 건져주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나가서 이제 구원, 그러면은 이 구원은 우리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문제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우리를 덮쳐올 수도 있고, 뭐 죽음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건져지는 걸 말합니다. 건져지는 거. 내가 위험한데 처했었는데 건져주고,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누가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막 급하게 산을 이렇게 이제 돌아 내려가는데 막 급하게 빨리 가야 되니까 좀 속도를 내서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밟아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고 차가 옆으로 벼랑 쪽으로 지금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내려가는데 그때는 뭐 내가 포기된 거예요. 뭐 브레이크 밟아도 안 되고 거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나가는, 이제 이 벼랑 쪽으로 차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님. 뭐 순간이지만은 주님. 근데요, 벼랑으로 이렇게 옆으로 끌려가다가 마치 뭐가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차가 딱 서는 거예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차 운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또 죽을 자리에서도 건져주기도 하고, 죽을 병에 있던 사람도 살려주기도 하고 등등, 이런 어려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그런 병, 이런 속에서 건져주는 것. 내가 빚이 많이 있는데 이 빚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있는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건져지는 것은 굉장히 밝아요. 그러나 이런 죄에서 건져지고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들락날락하는 죄에서 건져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겉에 문제들에서 건져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죄에서 건져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은 이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건져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말한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 마약이나 혹은 바람 피운다든지 잘못된 이런 삶을 사는 삶에서 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삶을 구원이라고. 또 하나는 죄에서 건져지는 삶, 또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는 삶, 그런 걸 구원이라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는 삶.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살지만은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 영원의 삶, 영원의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건 없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왜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은 짧은 삶이에요. 사실 저만, 긴 역사 속에 우리는 저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세계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떤 사람도 슬픔, 고통, 뭐 이런 질병, 죽음 이런 문제 속에서 얹혀서 살아요. 이걸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계는 그게 없는 세계예요. 너무 좋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저 땅이 저 세계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건 덤이고 진짜는 저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계, 다음 세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안 살아났다면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분이 죽은 상태에서 없어져 버렸다, 소멸됐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죄가 재밌는 게 많은데, 죄가 달콤한 게 많은데 그런 죄도 못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삶, 더 좋은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죄 짓고 그게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삶은 다음 세계입니다. 다음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아주 짧게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잠깐이고 저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바로 살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 받고 살면 훨씬 좋습니다. 안과 밖으로 좋아요. 예수 바로 믿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몇십 년이면 끝나요. 그것도 몇십 년도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으로 대신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고 복음, 이게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우리 인간 세계에다가 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문은 영원히 열린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최고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예수를 전혀 모를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왔어요.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저분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고난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요? 사람 볼 때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나는 세상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래도 세상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세상 것에 더 휘둘리고 세상의 영향을 더 받아요. 사망의 길인데도 사망의 길인지도 좀 모르고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별로 자신이 없네.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시 합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께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주인 되니까 나는 그분께 물어보고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은, 주인이 분명하면요 우리는요 걱정 안 해도 이분이 다 하세요. 이분이 시시한 분 아니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나 중심이 되면 이분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주인으로 여기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분이 하신다니까요.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안 바꿔진 사람이 있으면 주님 나는 주인이 안 바꿔졌는데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이 내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내가 주인 안 하고 주님이 주인 되세요 하고 내가 그분께 양도해야 돼요. 양도. 주님이 내 주인 되세요. 그분이 내 주인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사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는 저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저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주인 됐을 때 우리가 죽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달나라 가도 대기권을 뚫고 목표를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못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예수님을, 나도 그분으로 인해 살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전도지 3장을 들고 동네를 갔습니다. 먼 길을 쭉 동네를 돌았어요. 그냥 걸어갔으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게 저는 뜻을 갖고 가니까 이제 사람 만나려고. 딴 때 같으면 전도지 그냥 주지만은 전도지 3장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 만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지나간 거예요. 또 어떤 데를 가니까 또 강아지를 들고, 강아지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강아지한테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찾는 사람,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좀 외로워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3장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걸음이잖아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잖아요. 아름다운 발걸음. 여기 성경에 아름다운 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금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 나는 힘들어요. 조그만한 일만 하도요 못 견뎌요. 조그만한 문제가 나와도 밤잠 잘 못 자요. 그리고요 속에서 그냥 신경질도 났다가 화도 났다가 이 생각도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바꾸세요. 예수님하고 바꿉시다. 이렇게 좋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좋은 삶으로, 그의 자녀 삼으시고 더 그렇게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 주인으로 바꿉시다. 예수님 주인으로 바꾸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예수님 주인으로 바꾼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분께 나를 양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인 안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주인 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갖고 예배 참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자세로 살면 훨씬 다른 삶, 좋은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와요. 먼저 마음 속에서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인격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 그 말이에요. 머리로 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때 우리는 다른 차원 삶이 돼. 여러분이 더 멋있는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17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될수록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하고 달라요. 이 믿음의 세계는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